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죄악됨을 아는 거지요. 스스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을 때 나는 이것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뜻이 이 악함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그 마음을 악하다는 마음을 버리고 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악인은 발을 쭉 뻗고 잘 수가 없게 되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불안하고 도망간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물론 이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온전한 형상이 아닌 어찌 보면 껍데기와 같은 흔적만 가진 형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라는 정도는 분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치 못하기에 항상 불안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아무 것이 없어도 발을 쭉 뻗고 잡니다.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담대함은 어떤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담대함이 나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일 때는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뒤를 돌아보고 도망하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같은 위치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먼저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죄를 지은 자는 낯을, 해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고 결국은 숨는 그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릅니다. 자기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옳게 여길지라도 우리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아는가 자기지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행위만, 나타나는 것만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를 가지고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그 말에 따라 좌우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나라는 어찌보면 거대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곧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정죄가 많아집니다.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죄가 많은 공동체는 굉장한 분열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곧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주관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적으면 판단할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반대로 죄 대신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도 없지만은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죄가 많을까 말씀이 많을까라고 볼 때 현상을 보면 말이 많은가요? 죄가 많습니다. 평안합니까? 이것은 말씀이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3절하고 8절에는 가난한 자, 중한 별리를 갖는 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난한 자를 학대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굉장히 물질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탐욕이 있는 자, 물론 가난한 자보다 부자도 더 큰 탐욕을 갖고 있게 보입니다만, 가난한 자를 학대한 가난한 자는 곡식이 남기지 않을 만큼 폭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유가 없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수록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주변에 폭우가 일어나 모든 곡식을 휩쓴 것 같이 그와 같은 어떤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마음속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부를 탐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주변에는 굉장한 아픔과 죄만 있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8절에 참 문제 있는 구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들리시죠? 중한 별리, 그러니까 과중한 이자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원어에 대한 해석의 오류인데요. 여기 위에라는 말이 아니고 향하여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영어로 for 하면은 뭐뭐를 위해 또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것이 같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향해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중한 것으로 이자를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면 가난한 자를 해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그냥 위에라는 말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주게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구절들이 좀씩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좀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불신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전적인 번역을 잘못한 우리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 그런 통계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전 지구상에 주신 음식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먹어야 될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지구상에 가난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힘든 계층을 우리는 현재 65억에서 전 인구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난으로 인해 곧 먹고 사는데
생명에 굉장히 위험을 받을 정도로 처해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3분의 2가 해당이 됩니다. 약 40억 명 정도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며 사는 계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양식이 부족해서 어떤 계층이 그렇게 가난하여 거의 3분의 2가 가난 속에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될까요? 라고 물을 때는 아닙니다. 모든 65억, 70억 명이 현재 먹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이. 근데 편중됐다는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과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3분의 2는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이런 생각을 우리 신자들은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취하고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될 것을 내가 빼앗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 그런 것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재산으로 부로 많이 주신 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재산을 축적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매일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얼마만큼 취하라 그랬죠? 자기가 가족이 먹을 만큼 그 이상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죠. 혹시 우리가 많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많이 취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취하게 될 때는 썩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뭔가 주셨다면 나로 하여금 가족이 많다. 내가 섬겨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여기 말한 것처럼 중한 별리, 과중한 이자로 여러분 축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가져가게 된다. 이 정도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여러분 판단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율법에 관련된 4절, 5절, 7절, 9절인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악을 도모하며 악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을 여러분 대적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게. 왜냐하면 피하고 싶지요. 누가 대적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될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중립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묻혀서 조리해 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같이 가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부딪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세상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곧 말씀을 따라 살고자 구현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인기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류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자신을 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살피는 모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그 이치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먹는 거잖아요. 식욕이잖아요. 음식과 함께 이것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율법과 상관없는 거죠. 아비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찌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9절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참 우리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말씀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 이 기도의 응답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앞세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분이 말씀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곧 자기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자신의 생각인지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는 대로 갑니다.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신 분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해서 행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 중에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왔다는 사람이 거의 태반 이상입니다. 그 정도도 안 하고 신학교 올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상당수가 1년을 못 채우고 갑니다. 와서 보니까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휴학하겠습니다. 자퇴하겠습니다가 꼭 1년 정도 지나면 한 60명 중에 한 10여 명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꼭 묻습니다. 왜 신학교를 오게 되냐고. 기도원에서 응답받았다고 오면은 속으로 이 친구 위험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안심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뜻에 따라 기도로 받게 되면 여러분 조변석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저는 한 라인을 직통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잘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은 말씀이라니까요 라는 걸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면 계속 보게 되죠. 여기서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에게 9절에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증하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2시간을 한다면 기도는 반만 하십시오. 1시간. 만약 기도를 2시간 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은 2배로 하셔야 됩니다. 4시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 말씀을 여러분 기도를 5시간 합니까? 그럼 10시간 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조변석계하는 크리스천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안 믿어요. 사실 말씀과 기도라고 동시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6절하고 10절 조금 이것도 해석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가난하게 성실하게,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여기 성실은 원어로 토음인데 성실이라고 생각할 때는 근면과 관련되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올바른 자. 그 다음에 여기 10절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여기도 토밈 해가지고
복수로 썼습니다만 올바른 자들 또는 완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톰이라고 말합니다. 곧 가난해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굽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과 율법에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뒤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세상을 살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